오늘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들 중에 20장에 나오는 비유하고 21장에 나오는 비유를 같이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 지난번에도 마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삶에 있어서는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삶을 강조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교회 생활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그 교회 생활에 대한 내용 중에는 바른 삶만이 아니라 용서에 대해서도 또 가르쳐주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만은, 그러나 그 마태복음이 바른 삶을 많이 강조하고,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의 그 신약 개론 같은 데서 배우면은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책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다. 그게 꼭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이 율법을 많이 강조한다. 그래서 뭐 마태복음에는 그 5개의 설교군이 있다든지, 율법을 존중하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든지, 뭐 모세와 비슷한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온다든지, 소위 말하는 모세 유형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태복음의 특징들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보면 마태복음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이나 바른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면은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하나는 율법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그 목적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얘기하지만, 율법을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율법을 지키는 데는 오히려 효과가 반감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는 내용을 많이 하는 거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살게 만들려면은 동기를 많이 부여해 줘야 되는데, 그 동기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은혜에서 나오거든요. 은혜를 베풀어줬다는 걸 자꾸 가르쳐 줘야지 그 감사해서 하게 되고, 은혜에 대한 얘기는 없이 계속해서 명령만 내리면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른 삶이 필요하지만 바른 삶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율법만 말하는 데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더 무서운 것은 율법주의자가 되기 쉬운 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비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마태복음의 내용을 봐도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율법 강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 적절한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은혜를 강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이제 넣어줘 가지고는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이제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먼저 살펴볼 그 포도원 일꾼 비유는 은혜를 특별히 많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은혜를 많이 강조하면서, 은혜를 강조하는 가운데 내포된 내용이 뭐냐면은 바른 삶이에요. 그러니까 참 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도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다. 그러면은 그 뭐랄까,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지, 바른 삶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따지는 것은 더 나쁜 것이다 그랬는데, 결국 은혜를 강조하고 나서 그 은혜 속에 강조된 은혜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건 다시 율법이거든요. 은혜가 강조된 속에 가볍게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바른 삶을 강조할 때, 바른 삶을 강조하면서 바르게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를 가지고 막 아주 그 뭐랄까 집중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문제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데, 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율법의 삶이 용서하는 삶이거든요. 명령이. 그런 그 묘한 그 모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 가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먼저 살펴볼 포도원 일꾼의 비유도 사실은 은혜가 강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은혜가 강조되어 있으면서 결국은 은혜를 이해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랄까요, 자기와 비교하면서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받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이런 것은 또다시 우리에게 주는 율법적인 교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섞여 있는데, 어쨌든 그 율법을 강조하는 마태복음에서 은혜를 강조하는 내용이 이제 몇 군데 나오면서 균형을 잡아주고 보완해 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포도원 일꾼 비유는 은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마태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나오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이 결코 율법주의적인 책은 아니다. 율법은 강조하지만 율법주의는 마태복음과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은혜와 율법이 균형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은혜도 강조하고 율법도 강조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다른 책들보다 율법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 올바른 삶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하게 교인들이 율법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은혜만 강조하고 역사적으로 아마 그렇게 된 배경으로 많이 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이런 배경을 듭니다. 바울이 은혜를 강조하면서 많이 이제 선교를 했잖아요. 이방 선교를 많이 했으나 그런 가운데서도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유대적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받으면서 은혜가 많이 강조됐는데 유대인들은 워낙 율법을 지키는 삶을 평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자연스럽게 율법을 중요시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적 기독교에서는 율법을 존중했었는데 이제 언제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냐면은 예루살렘이 70년에 망해버리잖아요. 예루살렘이 망해버리면서 예루살렘 교회도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막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잃으면서 그 이방적 교회, 유대적 교회가 은혜와 율법을 서로 조금씩 따로 강조하고 있으면서 유지되고 있던 것들이 이 율법을 강조하던 이제 세력이 굉장히 약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은혜를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오해하는 사람 때문에 오해해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뭐 때문에 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식의 오해 때문에 올바른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게 되고 약해져가지고 이 교회가 상당히 많이 바른 삶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가 아마 예루살렘 멸망 후 10년 정도는 더 지나서 마태가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문제를 많이 안지 않았겠냐 생각이 되는데요.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지나가는 말씀으로 이 마태의 은혜와 율법 중에 율법을 강조한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요.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는 성경을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에 크게 세 부류의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거짓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망쳐버리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도 거짓 선지자가 어떤 것이 거짓 선지자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상당히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짓 선지자의 첫 번째 거짓 선지자의 부류는 그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틀린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가 뭐겠어요? 구약 성서에서 거짓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상 숭배를 하자. 이거는 내용이 틀린 거죠, 그죠?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은 물론 신약에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만, 아니면은 그 두 번째를 얘기하자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내용의 대표적인 것은 부도덕한 삶을 방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의 거짓 선지자라면요. 두 번째 유형의 거짓 선지자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없는 거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겨라.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틀린 걸 얘기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어째서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느냐면은 어떨 때 거짓 선지자가 되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그 적용을 이제 잘못할 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불필요한 말씀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강조해서 전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유형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굉장히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 약사가 말해요. 약사가 환자에게 약을 주는데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느냐? 독약, 무슨 뭐 쥐약 이런 거를 주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 유형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예 틀린 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전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아주 먹으면 안 되는 약을 주는 약사 같은 사람이 첫 번째 거짓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금방 짐작이 되시죠. 고혈압에 좋은 약, 저혈압에 좋은 약을 가지고 있어요. 고혈압 환자에게 고혈압에 좋은 약을 주면 좋겠는데 고혈압 환자에게는 저혈압 환자에게 주는 약을 주고 저혈압 환자에게는 고혈압 환자에게 주는 약을 줍니다. 약은 다 좋은 약들입니다. 근데 주기를 거꾸로 줘가지고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아주 망쳐버리는 것이 두 번째 유형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우리나라 기독교, 한국교 역사를 잠깐 보면은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잘 모르겠고요.
60년, 70년, 80년에 우리나라 기독교에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은 이 두 번째 유형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성경에만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불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오해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해서 한국 교회를 상당히 많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 지금 마태복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것보다 중요한 말이 없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도 틀림없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래서 좋아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말을 자꾸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죠. 근데 나가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받는 거 아니냐 오해해가지고 나가서 막 나쁜 짓을 하고 아주 악덕기업인이 되고 무슨 뭐 부실공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만 오면은 목사님께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교회만 나오면 축복받는다. 11조 내면 축복받는다. 다 성경에 있는 말들이죠. 계속 그 말만 하면은 그 사람들은 고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사람들은 그런 지도자의 말만 듣다가는 이제 계속해서 악한 삶을 살다가 이제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런 유형의 문제가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제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걸 많이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우리 과거에 많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걱정하는 거는요. 앞으로는 첫 번째 유형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의 거짓 선지자는 우상숭배 해라 고 가르치는 사람, 아니면 부도덕하게 살아라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교회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언은 하기가 좀 예언자의 영은 뭐 받은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렇게 분위기를 볼 때 그렇게 예측. 여러분 예언자들이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예언하기도 하고 통찰력으로 보면서 예언하기도 하죠. 뭐 통찰력이라 할 것까지는 없지만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서구의 문명이나 문화를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서구 기독교의 흐름을 여러분 보시면은 잘못된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막 흐트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게 이제 들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도덕한 삶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적인 부도덕한 것이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용인되고 퍼지는 상태고 서구 기독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의 거짓 선지자는요. 다 맞아요. 말씀도 맞는 말씀을 전하고 적용도 올바르게 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완벽하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딱 줘요. 그러니까 약사가 고혈압 환자에게는 고혈압에 좋은 약을 딱 주고 저혈압 환자에게는 저혈압에 좋은 약을 주고 그럼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지만은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도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 중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다 바르게 가르쳤는데 왜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될까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음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 예언자 노릇하고 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서 떠나라. 그러면서 이제 7장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열매를 보아서 안다는 얘기가 거기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 약사로 치면은 약하고 관계하면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고혈압 환자에 고혈압에 좋은 약을 줬는데 자기가 고혈압에 걸리면 안 먹어요. 자기는 안 먹으면서 자꾸 좋다고 주니까 환자가 그 참 이상하다. 저 사람은 자기는 왜 안 먹으면서 나 안 먹으라 그럴까. 사람은 말보다 행동에 대해서 행동으로부터 더 많이 배운다 그러거든요. 다 목회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교인들 보고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뭐 그래가지고 오늘부터는 저녁 예배 끝나고 30분씩 기도하고 갑시다. 그렇게 해놓고는 목사님 예배 끝나자마자 따닥 나가버리면은 누가 남아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옳은 말 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제 참 선지자가 되는 것인데 이 마태의 경우에는 이 두 번째 경우를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태가 율법을 강조하고 있어도 이 사람이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그 교회의 문제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전혀 은혜를 무시하지 않고 은혜를 강조하며 균형을 잡으려고 그러면서도 그 교회에 맞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을 강조하면서 뭐랄까 그 시대에 아니면 그 공동체에 적합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포도원 일꾼 비유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나오는 그 왕실 혼인잔치의 비유는 은혜와 율법, 은혜와 삶을 이제 둘 다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균형 잡힌 문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